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네, 오늘 나오실 전도사님은 박윤철 전도사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만나게 됐는데 제가 논문을 쓰는데 원서가 하나도 없다고 교수님께 지적을 받았어요. 원서도 이렇게 박사 논문이니까 영어 원서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그만큼의 실력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박인철 전도사, 영어를 잘 아시는 박인철 전도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이제 원서도 이 전도사님 도움으로 원서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레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으로 마음을 내시고 오늘 제일 많이 알았어요. 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동현 집사님이 다음 주에 세미나를 간다고 그래서 동현 집사님 위해서 한 주를 당겼는데 오늘 정말 지금까지 제일 많이 알았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여러분이 은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게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기쁩니다. 방금 목사님이 소개해 준 것처럼 저는 이렇게 신대원은 나왔지만 목회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해본 적은 없지만은 개인적으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항상 추구하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그 일산 경기도 일산에 그 전에 한번 만났던 목사님이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생활하는데 교회를 시작했다고 와서 좀 같이 좀 하자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감리교단에서 이제 은퇴하셨어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지금 73세인데 은퇴하시고 정말 주님이 바라는 정말 참다운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새로 이제 개척해가지고 지금 뭐 사람들은 몇 분 안 됩니다. 그리고 다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중에는 그냥 직장 일을 하고요. 주말에만 가서 제가 이제 교육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고 이래서 제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설교도 안 해놓고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갑자기 앞에 서니까 지금 머리가 하얘지고 하나도 지금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은 제단과 이름인데요. 그 관련 구절 제가 몇 개 드린 거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창세기 22장 8절 13절 14절 8절은 안 올리셨네. 그럼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저기 나왔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조금 다른데 제가 잘못 올린 것 같은데 우리 성경책 보면서 한번 볼까요? 22장입니다. 저게 아마 13장을 잘못 올렸네요. 22장. 22장 8절, 13절, 14절 오늘 보실 때요. 지금 읽는 구절은 이 제단이라는 말이 제단이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걸 이게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할게요. 아브라함이 가되 아들아 언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예,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번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방금 그건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이고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레를 이름을 불렀고요. 이번에는 모세가 쌓은 제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출애굽기 17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저기 나왔네요.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24절. 화면 나왔네요. 그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산맥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옷 좀 벗고 하겠습니다. 열이 많아서. 여러분 혹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오늘 벌써 몇 가지 나왔죠, 그죠? 이거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또 혹시 아시는 이름 있으세요? 삼마, 네, 또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 18개, 신약에 3개 있습니다. 구약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엘 하나님, 엘. 이렇게 쉽게 엘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엘 하나님. 엘이 이제 엘 하나님으로 나오고 어떤 데는 엘로힘으로 나오는데 엘로힘은 그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 보면 잘 그 여호와 이름이 구분 안 되는데 이제 원문을 보면은 여호와 이름이 나오고 구약에 이제 엘 하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만 이렇게 엘 하나님만 나와요. 근데 2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딱 정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닌데 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보시면 돼요. 좀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보시면 되고 여호와 혹은 주라고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다 어떤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가 붙은 이름은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생명입니다. 그게 인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름이 박윤철인데요. 제 이름은 누가 이제 제 이름을 딱 이야기하면은 저에 대한 하나의 어떤 인격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님이 딱 김혜영 목사님하고 김영 목사님의 인격이라듯이 본래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원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정이 되어버려요. 그 이름에 한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는가 하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과
합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름을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 이름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제가 21가지 되는데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는데, 구약에 18가지가 있고 크게 이제 엘 하나님과 관련되는 이름이 4개가 있습니다.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엘 샤다이. 그 다음에 그 하가리 저기 원래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제 먼저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갖지를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라가 그 종을 이렇게 먼저 해가지고 그 하갈이 그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임신하니까 아유 자녀를 가지니까 자기 주인을 조금 이렇게 무시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술 광야에서 헤맬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네 아들을 축복할 테니까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할 때 그때 하갈이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하면 엘로이 엘 하나님이고 로이인데 뭔가 로이가 뭔가 하면은 이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엘하고 여호와 이레하고 같은 단어에서 나왔어요. 원래 히브리에 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 이거는 뭔가 하면 이렇게 보다 이런 뜻이에요. 보다. 근데 엘로이 그러니까 그때 하갈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쫓겨나가서 그 막 광야에서 어디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게 바로 엘로이 하나님입니다. 감찰하시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그 4가지 이름 중에 엘로이, 엘람, 엘샤다이 이렇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되는 이름은 이제 구약에 11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하는 보통 써는 데오스, 아버지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파테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여 하잖아요. 우리가 피리오스. 이렇게 신약에는 3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격을 나타내고, 원래 하나님은 이름으로 제한할 수 없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물어본 사람이 있죠. 누군지 아세요? 모세. 예,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 모세고, 나머지 이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지금 아까 하갈처럼 어떤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름들이 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때 그 자기가 느낀 그 감격을 표현한 게 하나님의 이름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듯이 반드시 제단이 먼저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제단과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관련성이 많습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성막에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태우는 곳이 제단이잖아요. 그것은 모형이고 실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생명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요. 이분들이 다 이걸 제단을 쌓을 때 전부 십자가 제단을 쌓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말하는 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설교 같은 거 안 해봐 매끄럽지 못해. 잘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어떤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어떤 이런 관념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관념을 많이 깨뜨려 줄 겁니다. 제가. 자, 영광. 영광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뭐 이렇게 찬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이 종교적인 어떤 이런 걸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제목하고도 관련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영광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예,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광을 받는데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관념을 가지고 섬기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저기 있는 대상으로 이렇게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서 경배하고 섬기고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든지 교회에서 헌신할 때도 대부분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육신의 부모에게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가지고 낳았지만은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우리를. 우리는 위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쉽게 말하면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두고 우리가 거기다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고 이거는 종교적인 관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섬기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자녀들이 이렇게 와 있잖아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앞에 와서 막 절하면서 부모님을 막 이렇게 높이고 섬긴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정말 자녀가 잘 자라가지고 엄마 품에 와서 안기고 이럴 때 정말 이 부모 마음이 기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종교 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긴다고 예를 들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게 진짜 영광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많이 창조했는데 꽃을 창조했어요. 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창조한 거기 때문에 꽃은 아름답게 피고 좋은 향기를 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다운 향기를 낼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고, 새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저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낳으셨어요. 우리는 위로부터 났어요. 우리의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들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그런 종교적인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생명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가정생활을 보시면 돼요. 나와 자식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아버지 부모가 영광을 받으려면은 아이들이 잘 자라가지고 정말 훌륭한 인격으로 자라주고,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닮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나고 이럴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지 우리가 막 손들고 찬양하고, 물론 그럴 필요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손들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으로 잘 자라가지고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물론 각자 구원받은 그 사연은 다 다르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일반적인 은혜지만요,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깊은 단계를 통과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십자가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십자가는 가장 큰 이 파라독스가 뭔가 하면 모순, 역설, 일고 신비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십자가는 목이 굉장히 타네요. 긴장을 해서 제가 이런 설교를 처음 해봐요. 처음. 이렇게 다른 교회에 이렇게 초청받아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그 뭐 연습 안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몇 분 안 되는 분들하고 그냥 편하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막 목이 타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생명이 본질이죠. 본질이 생명이시고 의이시고 사랑이시고 그런데 하나님과 가장 대적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죄를 싫어하시죠, 죄.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은 마지막 원수가 뭔가 하면 사망이에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은 하나님과 가장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것은 죽음이에요. 죽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은 그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시체 같은 걸 만지면요, 그것이 정결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마지막 원수가 이거예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근데 너무나 신비하게도 역설이죠. 거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깊은 단계에 들어가려면 이 죽음을 거쳐야 돼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바꿔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원래는 죽음이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격과 가장 안 맞는 것이 이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깊이 이제 들어가 보신 분들은 체험하지만은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못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목적이 뭔가 하면 더 좋은 부활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그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분들은 죽음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쁨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바로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좀 나중에 한번 어떻게 해서 그걸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막 내가 이제 미리 생각하고 준비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막 딴판으로 지금 막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재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라와 결혼을 했는데 100세가 되도록 아이를 못 가졌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네 씨가 바다와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해 준다고 했는데, 아니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고, 사라도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요, 경수가 끊어졌다고 이렇게 나와요. 경수가. 근데 그 원문을 보면은 경수가 아니고요, 그 경수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오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뭔가 하면 길이라는 단어예요. 길. 그러니까 여자의 길이 끊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뜻은.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혀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자녀를 가질 가망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가지고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산에 가서 번제로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 모리아산에 가서, 모리아산에 나중에 그 성전이 세워지죠. 그죠?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드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멈추게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순양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면서 고백한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 제물,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헌금을 드린다든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하는 것으로. 근데 여호와 이레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을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다 깨닫고, 아,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구나 이래가지고 여호와 이레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헌물을 받고 우리의 헌신을 받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리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은 그 스스로 여호와라는 뜻이 나는 이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것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의 재물이, 헌물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 안 해도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일을 다 하십니다. 그렇다고 이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우리가 헌신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그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재물을 받되 그분이 받는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시간에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왜 우리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는가 하면은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재물을 바치고 우리 모든 것을 바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지. 오직 하나님은 자신이 받을 재물은 자신이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무리 여러분이 헌신하고 헌물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받으셔요. 이것을 고백한 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바쳤을 때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을까 의문이 있을 건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가인은 제물을 드리되 자기 의로 드렸어요. 자기 의. 아, 내가 이렇게 농사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흔히 헌금하고 헌신하는 그런 관념으로 가인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을 안 받으니까 얼굴 색깔이 막 변하고 나중에는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기 의로 드린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아벨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헌신과 헌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견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야 거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썸물 마라에서 썸물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엘림에 가서 그 썸물 대신에 그 12종류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는 르비딤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막 백성들이 우리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고,
그 다음에 만난 적이 뭔가 하면요, 아말렉을 만났어요. 아말렉. 지금까지는 어떤 이 환경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면은 살아있는 적을 아말렉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산에 올라가서 전쟁은 밑에서 여호수아가 하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가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손을 들고 저녁 때까지 해가지고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그때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니시가 깃발이라는 뜻인데 깃발은 우리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이김이 된다, 승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떤 많은 환경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실질적인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 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의 힘을 가지고 어떤 것을 이겨보겠다고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 답이 안 나와요. 자꾸 실패만 있어요. 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나는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승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승리가 아니고 싸우시는 분도 여호와입니다. 그것을 고백한 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건 우리의 영적 삶, 이게 우리의 삶과 다 관련돼요. 이 이름들은 우리의 삶과 다 관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원의 재단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안 했어. 종교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지 않아가지고 이 기도원 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겨가지고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가 하면 뭔가 뭐 좀 심어놓고 뭐 소출 좀 거둘라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냥 다 뺏어가는 거예요. 병사들이 막 메뚜기 떼같이 와가지고 뺏어갔다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는 젊고 굉장히 겸손하고 아주 그 백성들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몰래 자기가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웃들 도와주기 위해서 이 미디안 사람 눈에 속이기 위해서 그 포도주 짜는 틀에다가 이 밀을 타작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미디안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디안에게 내가 너를 사사로 이렇게 삼아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이런 환경을 주냐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이 그 기도원도 그렇게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사자 보고 정말 당신이 나의 주인지 여호와인지 그것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는가 하면 가서 이제 그 염소 한 마리하고 떡을 이렇게 해가지고 국하고 이렇게 가져오라 그래요. 고기하고 뼈에서 떡하고요. 그래가 이제 그 기도원이 그것을 가져오니까 그 반석 위에다 놓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그 제물을 갖다 놓으니까요. 불이,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불이 반석에서 나와가지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물을 받습니다.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때 기도원이 자기가 거기서 깨달은 것을 부른 게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바로 여호와가 나의 평강이다.
그렇게 이제 그 불을 사르고 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잠시 떠났을 때 기드온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슬프도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제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사자로 이렇게 모습으로 나왔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면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자의 얼굴을 봤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심지어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도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어요. 죽는다고. 오직 하나님이 모세하고 그 장로들만 이렇게 올라오라. 그 마지막에는 모세만 올라오라. 그것처럼 우리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어요. 우리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제 슬프도소이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걱정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기드온이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깨달은 것. 여기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는 구약이지만 구약 시대에 사신 분들도요,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지만 믿는 것처럼 그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그 믿음으로 다 믿은 겁니다.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을 내 가지고 그 제물을 살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제물을 받았다는 걸 깨닫고 거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과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아니구나.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사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기드온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심지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약의 율법으로 하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심령 안에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하면 죽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제물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할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항상 편지.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안에 이 평강이 없으면은요, 평강의 상태에서 하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평강의 상태에 있지 않으면서 하는 이 행위들은 전부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자신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을 따라서 이렇게 행할 때는 우리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고요함과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열심을 내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항상 있어야 할 상태입니다. 우리는 항상 평강 가운데 생활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서는 외적으로는 많은 고난이 있고 정말 힘든 일이 있고 물질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신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있잖아요. 싸워서 이길 때, 승리할 때 평강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먼저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행해야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를 했고요. 마지막에 이삭의 제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이 가뭄이 드니까 믿음의 시험을 들어가지고 저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이삭 때도 아주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가뭄을 피해가지고 저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상태가 이제 하락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랄 지방에 네가 여기 있으면은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애굽에 가려고 하다가 그냥 그랄 지방에 머물면서 거기서 농사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때 양떼 목축을 하는데 아버지 때 그 지역에 파놓은 우물들이 있었어요. 그 우물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양떼를 먹이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지역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지방 사람이 외지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부자가 되고 막 재물을 많이 하니까 시기를 해가지고 그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꿔 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랄 산지로 이제 이삭이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니까 또 그랄 블레셋 목자들이 그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이삭의 목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이름을 거기서 더 이상 또 목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에색이라고 지었어요. 에색은 다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거기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랄 목자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신나라고 짓는데 신나는 대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안 돼가지고 다시 옮겨요. 또 옮기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그랄 목자들이 쫓아와서 이렇게 방해를 안 해가지고 거기서를 넓다 이런 뜻으로 르호봇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그때 어떤 깨달음이 왔는가 하면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브엘세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우물을 파니까 우물물이 막 나옵니다. 자, 그 전에는 있잖아요. 신나, 에색, 르호봇에서는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근데 브엘세바에 가서는 제단을 쌓고 우물을 팠습니다. 이 브엘세바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브엘이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가 7이라는 뜻인데 7 우물이라 이런 뜻은 뭔가 하면 7은 성경에서 완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것. 그리고 우물은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비로소 여기에서 완전한 생명의 우물을 얻어가지고 양떼를 잘 먹일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있고 다 목자들이 다 있죠. 여러분, 이삭이 그랄 지방에 있을 때 우물을 메꾸고 와서 싸우고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여러분, 신앙생활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영이 거듭나면 있잖아요. 언제 거듭나는지는 바람과 같아서 알지 못하지만은 본인은 깨달아요. 그냥 세상에 살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이 살아나면요,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세상이 완전히 막 새롭게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막 풀들이 살아나는 것 같고 영이 살아날 때 그런 경험들이 옵니다. 그리고 초신자 때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들한테 좀 이 신비한 경험도 많이 줘요. 초신자 때는. 근데 이 교회에 와서 어떤 내려오는 어떤 종교적인 이 틀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 생명이 점점 정말 신선한 우물물과 목초, 신선한 풀을 먹고 점점 자꾸 자라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 생활 10년, 20년 할수록 목자가 그 생명을 일으켜주고
솟아나게 하고 생수의 우물을 막 길어서 먹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공급이 안 되고 어떤 외적인 어떤 뭐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지식만 알려주고 이런 것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생명이 나중에는 참더 죽어가지고 거듭나기는 거듭났는데 나중에는 생명의 의식도 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버려요. 우리가 아마 그런 경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외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이러면 안에서는 목말라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감각도 없어져요. 그 감각도 없어져가지고 거듭나기는 했지만은 우물이 다 그냥 말라붙은 상태로 이렇게 사는 거다. 그것이 바로 누가 그렇겠냐, 이 목자들이 그 우물을 메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말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그냥 이게 뭐 글로서 아니면 뭐 이렇게 전화로서만 이렇게 교전했지만 우리 목사님은 제가 아는 한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교회 커도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면요 생명은 그 밑에서 말라붙어서 죽는 거예요. 정말 살아난 생명수와 정말 그 아름답고, 목자가 하는 일이 뭐죠? 두 가지 큰 일이 있어요. 이 양떼들을 신선한 우물물과 그 푸른 목초지로 인도를 하고, 하나는 이제 이 바깥의 일이나 이런 거를 막아주는 그 두 가지 역할이 목자거든요. 이 목자가 여러분들의 여러분 안에는 있잖아요. 이 생수의 샘이 있어요. 생수의 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해 줄게요. 그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셋째 날 하늘 위에 궁창을 두시고 위에 있는 물과 아래 물을 갈라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것이 찢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분리시켜 놓으셨어요. 이 위에 있는 물은 하늘의 보좌의 생명수가 그 위에 있는 거고요. 그 궁창 아래 있는 바닷물은 바다에는 그 큰 물고기로 아마 개혁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원문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그게 용입니다. 용. 그 바다에 있는 물과 그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궁창을 두 가지고 이렇게 막아놨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찢어질 때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그 하늘에 있는 보좌의 물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그 물이 바로 여러분의 배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우물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들이 생명이 자라고 그리스도를 점점 달아가면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훌륭한 목자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생수를 먹고 푸른 싱싱한 목초를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이것이 바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 보십시오.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 뭐랄까, 더 이상 그거 자꾸 하면 좀 그러건, 아마 영적 감각이 있는 분들은 그거 느낄 거예요. 그 안에는 정말 갈급해가지고 그걸 찾는 사람들이 많이들 있어요. 여러분이 거듭나면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10년, 20년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는 거의 이 우물물이 말라붙어요. 근데 이 부엘세바에서는 바로 이 십자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비로소 완전한 생명의 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제단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생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평강이 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거는 객관적인 진리고 여러분 안에 이것이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진짜 평강이 돼야 되고 진짜 승리가 돼야 되고, 진짜 이것이 되려면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 길을 욥기 38장에 보면은 좋은 예가 나옵니다. 욥기 38장에부터 42장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 누가 있죠? 욥 말고? 네, 또 구약에 다니엘도 있고요, 노아도 있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단을 시험을 허락해가지고 불행이 닥치니까 친구들하고 앞에서 계속 변론을 하잖아요. 엘리우드니 뭐 소발이니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변론하는데 그 변론을 잘 보세요.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 가지고 서로 변론하는 선악과 가지고. 근데 38장에는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은 욥 보고 너 뭐 잘못했다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바다의 물이 태에서 흐르는 같이 흐를 때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네가 바다 깊숙이 들어가 보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까 친구들은 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선악과를 가지고 계속 변론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욥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때 뭐라고 욥이 말하죠.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욥이 완전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우 간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선악 가지고 이렇게 너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욥이 그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이 하늘에 주춧돌을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어? 바다에 물이 태에서 나오는 것 같은 걸 막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그때 비로소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3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람이 가는 길, 번개가 치는 길, 물이 있는 곳,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어디로 가죠?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불죠? 바람은 항상 빈 곳으로 갑니다. 비어있는 곳으로, 밀도가 약한 곳으로, 비어있는 곳으로 바람은 갑니다. 물은 어디에 있죠? 항상 낮은 곳에 있습니다. 번개는요,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그 38장에서 잘 보여줘.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낮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이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이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은 우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뭐 윤리적으로 그것이 옳은 길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관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삶이 필요한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 받은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인가 하면은 부활 생명인데요. 부활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와서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받을 때 받은 생명이 바로 그 부활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생명은 바로 이 부활 생명인데, 이 부활 생명이라는 거는 부활이 뭐죠?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려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그냥 안 계셔요. 하나님의 그 살리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들이 알아요.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부활 하늘로 끌어올리는 생명이 여러분의 영을 있잖아요, 하늘 보사로 끌어올려요. 그 비밀을 알아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알아요. 중세시대 잔느 기용과 같은 사람들,
정말 죽음도 두렵지 않게 사자 앞에 가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은 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뭐 흉내 내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고기 이 생명은 물에서 자연스럽게 살듯이 하늘에서 받은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비밀을 알면요, 십자가의 삶을 살지 말라 그래도 살아요. 왜? 십자가에 들어갈 때 그 부활 생명이 역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고난을, 그런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목숨을 내놓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부활 생명은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정도가 달라요. 하나님이 무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맨날 뭐 찬양만 하고 그 무슨 재미로 살까, 나는 그런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한한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목적이 뭔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더 깊은 죽음에,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파라독스라고 그랬잖아요. 역설이고 신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죽지 않고 하늘에 성천한 사람 두 사람 있죠.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에녹과 엘리야. 엘리야가 불경거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것이 뭐 우리가 몸이 죽지 않고 그렇게 된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은 죽음 가운데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영이 불경거를 타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니까요. 그게는 막 기쁨과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맛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 재단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깊은 것을 알면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잘 해요.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깊은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10편 133편 그 하나 해놓고 있는데 한번 올려주시면,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 같이 한번 읽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머리에 있는 동경 기름이 수염으로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제 아까 하나 빼본 게 있네요. 그 우물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는요, 물이 그 표면을 흐르는 건천이 있고 밑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있어요. 건천, 이제 요단강 같은 게 이제 건천이죠. 근데 이 밑에서 솟아나는 우물은 여기 나오는 헐몬산 있잖아요. 헐몬산이 눈이 녹아가지고 땅속으로 흘러들어서 솟아나는 그 우물물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바로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교회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야 돼요.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거의 옷깃까지 내린 것도다. 아론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안수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부어 그 기름이 흘러내려가지고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흘러내려 온몸을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우들 간에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쏘아 부어준다는 거예요. 네. 그런 축복이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아까 그 선악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욥의 친구들은 와서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근원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 절대로 다투가, 성도들 간에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에게 부어준 그 기름을 이 푸른 초장교회에 부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아까 말했잖아요. 그 이슬물이 생명수가 돼서 우물물이 솟아나는 거거든.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그런 축복을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준비하는데 막 이렇게 처음 하다 보니까 제가
드렸습니다.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너무 오래 했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를 깊이 경험함으로써 하늘의 깊은 생명을 우리가 다 살아낼 수 있도록